할렐루야.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모세를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주에 모세의 장인이 모세를 찾아왔고 모세가 그 장인을 기쁘게 맞아들이고 그간 있었던 모든 일들을 낱낱이 이야기하는 그 사건들을 살펴봤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을 우리가 간증이라고 이야기하죠. 간증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간증하실 일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간증하실 일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간증할 일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과 조금 멀어져 있다라는 얘기도 있고, 아니면 나 혼자 잘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어쨌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무뎌지거나 닫혀지거나 없어지거나 그랬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늘 열려 있지만 그 나아가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피 흘리고 모든 고통을 다 당하시고 물과 피를 다 쏟았다 그래요. 여러분 요즘 날씨가 엄청 덥죠? 30도를 넘어가고 막 이러니까 밤에 잠을 잘래도 더워서 잠을 못 자요. 그래서 이 열대 현상이 일어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럴 때 정말 사람들이 진이 빠진다 이런 얘기들을 표현을 해요.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너무 추워도 걱정이지만 너무 더워도 사람이 밀사병까지 걸려서 이제 죽어가는 상황. 그러니까 너무 더우니까 차가운 걸 자꾸 먹어야 되는데 이 몸은 열에 그냥 계속 노출되다 보니까 살이 익는다 뭐 이런 표현들 해요. 예전에는 에어컨이 없을 때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밀사병으로 죽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요즘은 이제 에어컨이 있으니까 그나마 이제 그 소리가 줄었지만, 그래도 농촌 같은 곳에 나이 드신 분도 혼자 나가지 말라고 당부들 많이 하잖아요. 왜냐하면 혼자 나갔다가 나도 모르게 홍고문해져서 쓰러졌다가 깨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이제 누가 옆에 있어서 119라도 불러서 병원을 쫓아가면 그 식염수 맞고 이렇게 몸의 온도를 떨어뜨리고 그러면서 이제 다시 소생하죠. 자, 이런 경험들을 한 사람들은 더위가 그냥 견뎌내서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더위가 죽음까지도 갈 수 있구나, 이런 어떤 치열한 그런 느낌, 그런 것들 있잖아요. 자, 우리 간증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간증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달려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에 하셨던 얘기가 그거예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게 뭐예요? 너가 하나님께 나아갈 그 길을 내가 열었다 이 소리예요. 열었다 이 소리예요. 그런데 그 열어놓은 그 열려진 그 길도 선택은 누구에게 주셨냐면 우리에게 주셨어요. 사단은 우리를 강압적으로 속이고 이리저리 끌고 다니려고 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모든 밥상을 차려놓고 먹어라 그래요. 그래서 이 흔히 많이 들었던 이야기 가운데 잔치를 베풀어 놓고 많은 사람을 초청합니다. 그런데 그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핑계를 대요. 아이고 우리 아들이 장가를 가야 돼서, 내가 소를 사서, 여러 가지 핑계를 댑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그때 뭐라 그래요? 화가 나서 이러기를, 눈먼 사람 절름발이 가릴 것 없이 다 불러와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뭔가가 필요한 것들이 채워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 있다는 것은 내가 조금 아프다, 힘들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되면 우리가 그것이 원망거리가 되고 불평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깊은 영적인 부분에 가서 우리가 살펴보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일이에요. 자, 우리가 그 솔로몬의 아들 누구죠? 르호보암이 사람들이 찾아와서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렇게 했는데 우리를 좀 편하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도하기보다는 원로들을 부르고 젊은 사람들 불러서 물어봅니다. 어떻게 할까? 그때 원로들이 그래요. 평탄하게 그들이 하자는 대로 그렇게 편안하게 해주라고.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뭐냐? 야, 우리 아버지가 채찍을 했어?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널 다스릴 거다. 그리고 강하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젊은 혈기에 그 얘기가 마음에 들거든. 이게 원로들이 하는 얘기는 왠지 답답하고 내가 지는 것 같은 거야. 근데 여러분, 나이 든 사람들의 말을 우리가 기울여서 들어야 되는 이유가, 그들은 지식과 지혜와 이걸 떠나서 경험으로 체득되어진 많은 지식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론을 떠나서 이 경험으로 체득된 지식들은 이 땅에 어떤 것보다도 살 수가 없는 지식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성경은 노인 앞에, 머리 흰 사람 앞에 고개를 숙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이 르호보암 때에 이런 일이 있었을 때 르호보암이 젊은 사람의 말을 택하고 그대로 갑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아유, 이제 우린 다윗의 집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면서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비했던 여로보암을 통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죠. 전쟁을 치르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이것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 전쟁하지 말라는 거죠. 억울한 자가 억울하게 죽어가는 사람이 생기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결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집니다. 그리고 남유다로 갈라지고 난 다음에 르호보암이 정말 열심히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려고 애를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견고하게 세워졌어요. 근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필요 없었던 거예요. 자기 권력도 모든 재정도 정비가 되어져 버리니까 살만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버렸다, 성경은 얘기를 해요. 여호와를 버리니까 어떤 사건이 나타나요? 애굽에서 시삭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스마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가 나를 버렸지, 그래서 나도 너를, 이런 표현이 나와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오른쪽으로 가도 되고 왼쪽으로 가도 되고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어도 되고, 그런데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안에 간증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를 쓰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들이 있고 내 생애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이 채워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필요 없고 내가 나 혼자서 나름대로 잘 살아가겠다고 그렇게들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되면 안 되고요. 지금 우리나라는 수건이 하나 있어요. 남과 북이 갈라져 있다는. 여러분과 저는 지금 하루 세 끼 원하는 대로 먹어요. 그것뿐 아니라 너무 많이 먹어서 이제는 고지혈이다, 고혈압이다, 이런 성인병 때문에 의사로부터 살을 빼세요 라는 처방을 들어요. 그럼 먹고 싶은 거를 참아내는 고통을 겪어요. 저쪽은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는데, 이 나라는 먹을 것이 너무 많아서 이러한 사태가 있습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없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내가 지금 이 시점에서 내가 만족하다고 해서 내가 여기서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그 진노하심이 어디를 향하겠어요? 같은 동족인데. 우리가 북한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력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아니, 반드시 해야 되는 길이에요. 반드시 해야 되는 기도예요. 오늘 출애굽기 18장의 내용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장인이 그렇게 모든 간증을 듣고 그 마음이 열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예물을 드리고 떡을 떼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화목한 시간을 가졌어요. 그 이튿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튿날에 모세가 백성들 사이에 있는데 모세가 하루 종일 앉아있고 백성들이 그 앞에 있는 것을 장인이 봅니다. 그리고 장인이 물어봐요. 이게 뭐냐? 이게 무슨 일이냐? 이렇게 물어요. 14절의 그 내용입니다. 모세장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 보고 가로되 그대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미뇨? 어찌하여 그대는 홀로 앉았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대의 곁에 섰느뇨? 이들어가 보기에 조금 뭔가 좀 이상하다, 답답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표현이에요. 어찌미뇨? 어찌하여? 이건
뭔가 잘못됐다 이런 표현이죠. 자, 이드로라는 이 말의 뜻은, 이름의 뜻은 탁월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드로는 미디안의 제사장이었는데 이 제사장은 아주 귀한 신분이었어요. 고대에는 정치, 종교, 어떤 그런 사법 처리 이런 것들이 분리가 안 됐었어요. 그래서 분리가 안 돼 있고 오늘 모세가 모든 사람을 맞아들이는 것처럼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권한을 마지막에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도의 카스트 제도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맨 밑에 계층인 노예 계층 수드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바이사, 서민, 상공인들 얘기하죠. 농민들 얘기하고 그 다음에 왕족, 무사들, 크샤트리아가 있습니다. 그 위에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브라만이에요. 사제들. 그러니까 제사 의식을 거행하는, 이렇게 인도의 카스트 제도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처럼 중국의 황제도 국가 제사장의 역할을 했어요. 옥황상제 이런 말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옥황상제에게 제사 드리는 역할을 누가? 황제가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고대에는 제사장들이 이런 역할들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이드로는 그 제사장의 역할을 했다는 건 뭐예요?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렸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드로가 이렇게 봤을 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 일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묻는 말에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 내게로 옵니다.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와서 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오른쪽이 옳다 왼쪽이 옳다 그렇게 판단해주고 하나님의 율로와 법도로 알도록 그렇게 내가 인도해 줍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모세의 장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잘못됐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 아니야. 17절의 말씀이 그래요. 그대야 하는 것이 선하지 못하도다. 왜 선하지 못한지 그 다음에 이유가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대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연 기력이 세활이니 이 일이 그대에게 너무 중함이라 그대가 혼자 할 수 없음이라. 무슨 얘기예요? 지금 이렇게 하는 거 이거 얼마 못 간다. 너도 나가 떨어지고 백성도 나가 떨어진다. 이유가 뭐냐? 모세는 체력이 딸린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허건날 받아들이면서 사람을 대하는 게 여러분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머리를 써야 되죠. 그것뿐 아니라 말을 해야 돼요. 근데 말을 한다는 그 작업이 우리 얼마나 체력을 소모하는지 몰라요. 말 많이 하는 사람 치고 그 진짜 하루 종일 말 안 하면 미쳐버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강사라든가 이런 사람들 보잖아요. 삐쩍 말랐지 살찐 사람 별로 볼 수 없어요. 그만큼 말한다는 게 우리에게 체력을 소모하는 일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 장인이 하는 얘기예요. 너 이거 오래 못 가. 이런 얘기. 거기다가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자 이거예요. 줄을 잔뜩 써서 오는데 한 사람이 그 많은 사람을 감당하려니 이것을 기다렸다가 그냥 집에 가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도 지쳐버린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시합니다.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그대에게 방침을 가르치니 하나님은 그대와 함께 계실지로다. 그대는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있어서 소송을 하나님께 베풀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그대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제덕이 겸손한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무망하며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를 빼서 백성 위에 세워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드로가 얘기하는 건 뭐예요? 반드시 너는 일을 지속할 수 없어. 이제 금방 나가 떨어질 거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제사장의 역할을 하면서 모든 일의 역할 분담을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자,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모세는 궁중의 왕자로서 많은 것들을 배웠던 사람이에요. 굉장히 똑똑한 거죠. 수사학이라든가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을 다 섭렵해서 배운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그 젊은 혈기에 의해서 손을 한번 잘못 쓰므로 인해서 살인자가 되어버리고 그리고 그는 그것이 들통이 나서 광야로 피신한 그런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가 40년이라는 시간을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보내요. 양떼를 치는 사람은 어때요? 혼자서 그 양떼를 다 이끌어 나가는 거예요. 자,
이런 생활을 했던 모세는 자기 안에 모든 재력이, 그러니까 지혜가 있다가 할지라도 그 지력을 가지고 역할 분발을 하는 것은 생각을 못 해본 거예요. 그냥 한 사람 보니까 한 사람 맞고 두 사람 맞다 보니까 얘기를 듣다 보니까 모세에게 가면 문제가 해결되더라, 이런 이야기들이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지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몰려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줄서기 시작하는 거죠. 자, 이런 상황 가운데 모세의 장인이 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모세의 장인이 이때 마침 오지 않았더라면 모세는 아마 지천하가 떨어졌을 거예요. 그리고 이 백성들의 특기가 뭐죠? 원망이에요, 불평.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맞춰서 이드로를 보내셨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이드로의 말을 듣는 모세의 자세를 통해서 우리는 배울 점이 있다고 봅니다. 자, 23절에 이렇게 이래. 그대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그대에게 인가하시면 그대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 이드로의 신앙 고백이라고도 할 수 있는 말이 나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것을 다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인가하시면, 이건 뭐예요? 네가 하나님께 물어봐라.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 인가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나 하시나 물어봐라, 이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학자들은 이드로가 자기 부족 안에서 아마 이스라엘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믿었던 민족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미디안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이드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법을 알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간증을 들을 때 그 마음의 기쁨이 너무나도 넘쳐나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는 뭐라 그래요? 모든 일을 가르치고 나서도 하나님께 물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결정권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범처럼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물어보지 마시고 하나님께 결정적으로 마지막 순간을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옳은지 저것이 그런지 나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이 일 가운데서 이쪽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으면 하나님 이 길을 막아주시고 계획한 모든 일이 그냥 흐지부지 되어지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우리의 기도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허락을 맡아라 라고 얘기하면, 아니 내가 얘기해도 하나님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이런 얘기들을 해요. 물론 기도의 양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실 때도 있어요. 우리의 죄가 가려서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내가 듣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이럴 경우에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최선이라고 생각하시는 그 부분을 택하며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모든 흑암의 권세가 떠나가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들이 열어지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모세에게 이드로는 하나님께 물으라고 가르치고, 그리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백성으로 평안하게 갈 거고 너도 일을 잘 감당할 거다라고 가르치십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모세의 선택은 뭐예요? 좋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했다라고 24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옳은 것, 옳은 소리, 옳은 결단, 이런 것들이 생겨지면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의논을 하고 무엇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결정을 하고 우리가 행동하며 나아갈 때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기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음이담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행해야 열매가 맺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지라도 기도하면서 행해야 될 것들은 행동으로 마무리 지어서 열매를 맺어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을 듣고 모세가 이제 사람들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덕이 겸비한 자라고 표현해요. 능력과 덕을 갖춰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은 있는데 이 사람의 행동이 별로야, 개차반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은
안 된다라는 거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덕이 있어야 된다. 인격이 돼야 된다라는 거야. 인격. 여러분 가운데 교회, 큰 교회 가운데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일들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질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참 희한하게 성격이 좀 까칠한 사람들이 일은 마무리 잘해요. 성격이 유한 사람들은 유하기 때문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하다 보면 결정을 못하네.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살펴볼 때, 자, 하나님 앞에서 나 스스로가 덕이 있는지 나를 좀 살펴보고, 그래서 이 부분을 아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그런 연약함이 있는 걸 알고 그것들을 늘 하나님께 구하며 도와달라고 간구하며 나게, 그리고 자기 자신이 그런 행동들이 하지 않도록 그것을 절제하고 나가.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찾으라고요? 제덕이 준비되어 있는 자, 그런 사람을 만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겸전이라는 표현을 쓰죠. 우리 본문 보시면 제덕이 겸전한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무망하며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를 빼서, 그러니까 굉장히 꼼꼼하게 살펴야 될 것을 주문하고 있어요. 제덕이 겸전한 자, 그러니까 이 능력과 덕이 있어서,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 도덕적으로나 어떤 면으로도 부족함이 없는 자, 능력이 있는 자, 그런 사람을 얘기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우리 이론적으로 봤을 때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 사람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를 빼서 백성 위에 세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여러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만만하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려워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경외함이에요. 그 경외함이 있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렇게 모셔드리고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녀로서 성장되어지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모세는 이드로가 하는 모든 이야기를 마음으로 듣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대로 나아갑니다. 자, 10부장이라는 뭐예요? 10사람 중에 머리. 50부장 뭐예요? 50부장, 50명 중에 머리. 그러니까 이 50부장은 누구를 다스리면 돼요? 10부장을 다스리면 돼요. 그리고 50부장 다음에 100부장을 세우래요. 그럼 50부장과 50부장이 두 사람을 다스리면 되는 거예요, 100부장. 그리고 100부장 위에 1000부장을 세우래요. 100부장들을 다스리는 사람이 1000부장인 거예요. 회사의 대기업을 만약에 모세처럼 하나부터 열까지 다 참견하고 모든 것을 다 율법과 법에 의해서 가려준다면 대기업이 이루어져 나갈까요? 대기업의 많은 총수들이 그냥 놀면서 돈 벌어 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세세하게 하나하나 신경 쓰지 않아요. 누구를 세워서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일이 돌아가게 하고 총괄을 하는 사람이 대기업의 총수인 거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사람을 만나고 여러분의 사람과 함께 어우러져 가는데, 그 어우러져 가는 가정 가운데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질서가 없으면 우리가 때로는 피곤해지고 아니면 때로는 내가 무시당할 수도 있고 이렇게 질서가 없는 상황 가운데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덕이 겸전한 자가 내가 먼저 되도록 그렇게 준비되어지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10부장, 50부장, 100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은 어떻게 세워진 사람이에요? 준비된 자입니다. 준비된 자. 여러분과 제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행하실 일이 무엇일까? 왜 나를 사용해 주지 않나? 이 생각 이전에 나는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인가? 이걸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형편에서든 내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 내가 너한테 작은 일 맡길 거야. 근데 너 그 작은 일 어떻게 해나 내가 볼 거야. 이게 성경이에요. 작은 일에 충성하라. 이건 뭐예요? 네가 충성하는지 그냥 아이 짜증나 이러면서 대충 하는지 보겠다는 얘기예요. 작은 일에 충성하라. 충성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봐야 하는 거잖아. 하나님이 작은 일에 충성하면 그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더 큰 일 맡겨주겠다라고 얘기해요. 더 큰 일 맡겨주는 자에게 주어지는 게 뭐가 있을까요? 더 큰 일을 맡겨주면 그만큼 큰 열매가 많이 맺어지겠죠.
하나님은 이 땅 끝에서 우리를 만나겠다고 얘기해요. 땅 끝에서 주님을 만날 때 여러분의 손에 하나님께 드려진 열매가 가득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땅 끝에서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은 너가 이 땅에 살 동안에 한 것이 무엇이냐 물으세요. 그런데요, 그 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거대한 일들만 생각하는데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한 거 그거 하나님 다 기억하고 계세요. 다 기억하고 계세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어떤 분이 천국에 갔더니 자기는 장로님인데 나는 정말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봉사해서 나는 정말 그냥 대궐 같은 집이 있을 줄 알았는데 없더래요. 그러더니 주는 게 뭐예요? 그냥 털모자 하나, 개털모자 하나 주더래요. 그게 너무 화딱지가 나서 그러고 있는데 보니까 자기 교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봉사하시는 그 권사님을 하나 보여주더래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비가 와서 진흙 땅이었을 때, 아스팔트 깔리지 않았을 때 땅이 질척질척한데 새벽부터 비 맞으면서 일찌감치 나와서 가마니를 여기저기 다 깔아놓더래요. 왜? 사람들이 오면서 그 진흙살이 빠질까봐. 그런데 이것을 생색을 내지 않아. 누가 했는지도 몰라. 그렇게 일하는 그것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분이 정말 매 순간순간 교회 안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소리 소문 없이 가서 그 일들을 하네. 그런데 그렇게 소리 소문 없이 그 일들을 했던 것을 누가 보셨어요? 하나님이 보신 거죠. 근데 그분의 집은 의리의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눈을 떠서 다시 이 땅에 와서 그 이야기를 다 많은 사람에게 간증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이 얘기를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거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그런데 이 땅 끝에서 하나님이 보자고 하세요. 그래? 너 뭐 갖고 왔니? 뭐 했니? 하나님 앞에 드릴 열매가 가득 찬 바구니를 내어놓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모세는 이 이드로의 말을 자기가 이스라엘의 주권자, 그러니까 통치자이면서도 그 장인의 말을 그 자리에서 바로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기름 부음을 주세요. 이들의 말을 듣고 순종한 그는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워서 백성들을 잘 다스려 나갑니다. 후에 이것이 어떻게 돼요? 군대를 조직하는 일에 나아갑니다. 군대를 지파별로 세우고 그 지파별로 세워서 그 지파 가운데 우두머리를 세우고 이렇게 조직적으로 나가는 일들을 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구역 조직을 만들고 교구를 만들고 이런 조직들을 만들어서 많은 교회들이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이 교회들이 이렇게 성장을 하면서 폐단이 하나 생겼어요. 우리가 이거를 좀 더 조직화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한때 유행했던 게 뭐냐면 교회 성장학이에요. 교회 성장학. 교회 성장학을 가르치고 배우고 이러면서 교인들의 수가 늘어가기 시작하고 그리고 교회가 정말 의리의리하게 부자교회가 돼요. 이러다 보니까 교인들 가운데 우리 교회 나와서 몇 개월 안에 복 받지 않으면 그 사람 신앙이 잘못된 거야. 이런 식으로 기복신앙으로 흐르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된 것은 잘못이죠.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실 때 가정교회부터 세우셨어요. 아담과 하와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이 교회 안에 교회 성장학이라는 것이 들어오면서 기업화가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기업화가 된 그 교회들은 또 다른 사회적인 어떤 기업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그래서 문제가 되고 소리 소문이 나고 시끄러웠던 그런 일련의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들을 보면서 정신을 차리는 주의 종들이 있는 자리에서 충성하면 되겠구나 라고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나아가기 시작하고 기복신앙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한동안 이야기가 많았어요. 그 기복신앙이라는 이야기가 이제 정리가 좀 되어져 가면서 정말 신앙이라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무엇일까? 이 부분에 고심하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성경으로 돌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도로의 그 다스림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고, 그 다스림 속에서 모세는 순종을 즉각했고, 그 순종을 한 그걸로 인해서 후에 이렇게 조직화된 군대까지 이끌면서 나아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같이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와 연결돼서 구역장까지 생기고 조장이 생기고 교구가 생기는 건 좋은데, 거기를 더 넘어서 기업화가 되고 기복신앙이 됐던 것, 이것이 잘못됐다는 이 부분까지 우리가 나아갔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떻게 나아가야 되겠다는 마음의 정리가 되어지십니까? 모세는 어찌하든지 하나님께 붙어 있으려고 애쓰는 사람이었고, 이드로가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제덕이 겸손한데 거기에 추가될 게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운 것이 빠지면서 기업화가 되어지는 그 교회들은 어떻게 해요? 기복신앙으로 나아가요. 그리고 목사조차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건지, 세상의 웃긴 얘기들을 다 동원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건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설교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게 됐었어요. 하나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다워야 됩니다. 기업화가 되어서는 안 되고 기복신앙이 되어서도 안 된다라는 것. 이 얘기를 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 차원 아니라 나 스스로 나 개인의 차원에서 볼 때도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상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 1대1의 관계가 돈독하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차후에 하나님께서 좌우로 우리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해주시는데, 이거보다, 이 순서보다 거꾸로 사람과의 관계를 우선시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액세서리로 달고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돈독히 하시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날 주셔서 하나님께 나와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듣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즉각 순종하게 하시고 또 다른 내일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며 나가게 하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박성호 선생님 나오셔서 헌금을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걸어가고 복된 주일을 알아주시니 감사해요. 저를 불러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이현수 목사님 다니엘 세워주시오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은혜 받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시간 주신 가운데 감사하여 주신 가운데 감사하여 정성껏 준비한 영혼을 들으고자 하니 기뻐 감사한 마음을 들 수 있도록 성령의 주저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